죽음에 직면하기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정리하는 걸 보면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어,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합니다.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은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은 삶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다. 웰 다잉이 웰 빙이라고 하잖아요. 웰 리빙. 웰 다잉 웰 다잉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죽음이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허용하면은 이것은 실제로 치유의 과정이 된다. 많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 별 의미를 못 갖습니다. 실제로.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만 가져가요. 우리가 지은 행위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고요. 내 가족들은 내 장례식장까지 와서 매장하거나 화장할 때까지만 따라와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자기 기념일 날 찾아오기도 하고. 몸은 뭐 거기 뭐가 있나요? 누구도 나의 죽음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죽기 전까지 내가 지은 업들, 행위들이 나의 동반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때 나와 행위가 무슨 뭐 주체와 무슨 객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죽음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정신이 번쩍번쩍 나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젊었을 때는 뭐 진짜 젊었을 때 20, 30대는 뭐 죽는다는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자, 산책할 때 돌아올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산책까지 안 가도 돼요. 한 걸음 걸을 때 그 다음 걸음을 내딜 수 없다면 쓰러져서 그냥 죽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재산, 친구, 친척,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더 깊게 숙고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친구나 친척이나 사회에서의 역할은 어떤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며 현재 순간을 가장 잘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지금 여기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죽음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온전하게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제가 최근에 법정 스님 법문을 BTN 불교 TV에서 올려서 보는데 스님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는 매 순간 처음인 유일한 순간을 살고 있고 그 유일한 순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깊은 인연이다.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기일회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그래서 법정스님 책에 일본의 선사들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뭐 일본이 아니라 뭐 선불교에서 하는 말이죠. 모든 것은 딱 한 번밖에 없다. 모든 순간은 유일한 순간이다. 그 순간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용서와 사과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으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기도 쉽고 또는 내가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기도 쉽게 되고 또 잘못한 일을 사과도 하고 그리고 조종, 강요, 의존 등 사회관계망 안에서 역할, 일, 기능에 대한 집착을 줄여준다. 집착이 준다는 거, 집착이 적어진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뭐 죽을 때 다 놓고 갈 건데 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이 안 돌아갈까요? 세상은 또 잘 돌아갑니다. 내가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이렇게 만약에 영상한다고 시간을 비워놓으면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갈까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면도 있겠지요. 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고 그렇지만은 잘 돌아갑니다.
내가 없이도 그들의 삶을 계속할 것이라는 분명한 이해와 함께 오직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이 주는 변화의 힘은 불사의 깨달음에 조금씩 가까워지도록 기여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 죽음 명상하던 사람들은 많이들 수타판나 수타원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수타원에 이르렀으면 이제 열반을 그래도 맛을 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이 되는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되겠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161쪽까지 읽은 것이고요. 161쪽. 자, 그 다음에 요소들과 죽음이에요. 이제 162쪽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해골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실제로 해골에 대한 알아차림은 세 가지 모든 몸에 대한 명상의 편리한 요약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해골은 피부, 살, 뼈 할 때 뼈잖아요. 그 다음에 지수화풍 할 때 땅의 요소. 그 다음에 여기서 죽음의 명상을 할 때는 죽음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이미지로서 쓸 수 있는 거죠. 해골만 자주 생각하면 돼요. 여기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갖고 다니는 건가요? 여기 있는 거죠. 모시고 다니는 건가요? 머리. 여기 해골이 하나씩 있잖아요. 각자가. 이게 만져보라 그래요. 딱딱하게.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한번. 종종 자기 이 머리 뇌를 감싸고 있는 이 자기의 해골을 두개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이제 빠져서 말씀드리고 요소들과 죽음에서는 자 이제 죽어가는 단계들을 마음속에 그리는데 자 죽음이 가까우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팔다리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로 잃어갑니다. 흑의 요소가 분해되는 과정이고 뭐 이건 지금 뭐 내가 죽어가는 건 아니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관찰하거나 이제 생각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죠. 몸의 액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입이 마르고 목마르게 되면 눈물과 오줌이 흘러나옵니다. 네. 물의 요소가 분해되기 시작하고요. 특히 입이 많이 말라요. 입이 마르고 입술이 마르고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입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그렇죠. 입술 안 마르게 입술의 주위에 뭔가를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 자, 어쨌든 흙의 요소도 분해되고 물의 요소도 분해되게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다음에 체온을 잃기 시작하여 차가운 느낌이 발가락과 손가락 끝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심장까지 이동합니다. 이게 체온이 없어지면서요. 점점 몸이 차지는 거예요. 제일 멀리 있는데 혈액이 제일 멀리 있는데 잘 안 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불의 요소가 분해되는 과정이고요. 산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들숨은 짧아지고 부자연스럽고 날숨은 더 길고 약해다가 날숨과 함께 완전히 멈춰버린다. 이게 바람의 요소의 분해, 바람 요소라고 되어 있지만 바람의 요소라고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게 바람의 요소의 분해라고 해야 되는데 분해자가 빠졌네. 마지막 단계는 바람의 요소의 분해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단계를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죽음을 잊지 않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명상 수행과 알아차림을 통해 이 단계에 익숙해지는 것은 균형 잡힌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다른 사람의 죽음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마 임종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라도. 또 가족이 아닌 분들도 임종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한 케이스지만 막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임종하는 순간에. 뭐 그럴 새도 없어요. 그냥 의식이 거의 없고 천천히 정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지수화풍이 분해되면서 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걷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임종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분도 있었대요. 돌아가시면서. 야, 내 발끝에서부터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래서 점점 이게 올라온다. 자기가 당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심장까지 와서 심장이 멈추니까는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의식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훨씬 낫어요. 우리가 죽음 명상을 하든 자해 명상을 하든 호흡 명상을 하든 불교 명상을 하면은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 혼수 상태에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차리면서 마지막 죽음을 분명히 알고서 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죠.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하면은 다음 생도 편안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편안한 곳에서. 그래서 죽음의 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 때 잘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 이제 막 임종하려고 하면 울지 말라고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제일 마지막 숨이 끊을 때까지 살아있는 감각 기관은 청각이라고 그래요. 소리는 들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뭐 다른 것들은 감각은 없어도 소리가 들린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한테 뭐 평소에 하시던 연불이 있으면 연불, 독경이 있으면 독경, 경전을 틀어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리를 들으라고.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라고. 테라바다 불교 임종 상황에서는 벤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보호하는 경들이 있습니다. 자해경이나 또는 망갈라수타, 축복경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줘요. 빨려로 읽어주고 뭐 그다음에 그 나라 말로도 읽어주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처럼 가라앉고 안정되면서 그렇게 죽음 과정에 편안하게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죽어가는 단계를 이렇게 마음속에서 한번 그려보면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죽음을 잊지 않는 강력한 방법 된다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맨 위에 해부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명상은 마음 챙김을 뿌리내리게 하면서 무집착의 의미로 가득 차게 하고 뭐 피부, 살, 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피부, 살, 뼈로 되어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학대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지 집착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요소들에 대한 명상은 마음 챙김을 뿌리내리게 하면서 동일시로부터 자유의 맛을 스며들게 한다. 그러니까 동일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그런 동일시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 두 명상을 기반으로 한 죽음에 대한 명상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무상의 강력한 인식을 확립시키며 현재 이 순간의 삶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명상은 현재 순간에 확고하게 존재하게 하며 수행 박교의 중심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순간 확고하게 죽음에 대한 명상이 작동하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하고 결합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몸에 대한 명상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알아차림의 조망을 활짝 열어놓으면서 구조화되지 않은 수행법으로 계속 나아가. 구조화되지 않은 수행이라는 것은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한 뭐 숙고나 요소들에 대한 명상도 안 하고 죽음에 대한 명상도 따로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내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온갖 경험들의 알아차림을 활짝 열어놓으면서 그것들을 알아차려 나간다는 얘기. 그렇게 하면서 불사의 경험에 더 가까워진다. 이게 이제 열린 수행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164페이지. 우리는 무상의 건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는 것을 배우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키워줍니다.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면서. 뭐 죽는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여기서 뭐 임사체험 경험하신 분 계세요 혹시?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리고 어디 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천국에 갔다 왔다든지. 임사체험한 사람 중에 한 20% 정도가 그 자기의 임사체험 과정
일어났던 일을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자살 실패해서 임사체험을 하면 다시는 자살 안 한다고 그런답니다. 너무나 괴로운 곳에 가가지고 죽으면 이런 곳에 가면 안 되지 하고서 더 정신 번쩍 차리고 잘 산다 그래요. 네.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임사체험은 인류의 전 문화권에서 다 나타나고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직 진짜 죽었으면 이제 돌아오지 않겠죠. 진짜 죽지 않고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한 거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짧은 시간이라도 죽었다라고 판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 돌아오죠. 임사체험도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라고 알 수 있고요.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다큐멘터리가 죽음을 보는 3가지 시선이나 The Day I Died라고 해서 그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가 죽은 날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외국어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부패해가는 시체에 대한 명상은 몸이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결핍하고 있다는 것 또는 그것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시신에 대한 명상 두 번째 대안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골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과 결합해서 다음 호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정성을 유념한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호흡은 다음 호흡이 2번 호흡이 마지막 호흡일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들숨이나 낮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들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강화를 들숨하면서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마음의 동요를 고요하게 하기 위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내려놓는 태도와 함께한다. 들이마실 때 이 들이마시는 호흡 다음에 내가 죽음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걸로 수행을 강화시키고 날숨은 내려놓는 태도로서 이완한다. 긴장을 완화시킨다. 또 균형 잡히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하는 수행은 죽음이 확실하다는 그리고 실제로 바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죽음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지고 우리는 현재를 보다 온전하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늙음 죽은 경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2장까지 다 끝난 거고 뒤에는 이제 제가 조금 추가한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붓다의 말씀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 이제 붓다의 말씀에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조건에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난 자가 늙음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개성으로 왕의 멋진 마차도 풍진 속에 낡아가고 그 몸마저도 세월 따라 이제 늙어가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참된 자들의 법이란 결코 늙지 않나니 참된 자들은 참된 자와 이렇게 선언하노라. 참된 자들의 법이란 열반을 말합니다. 열반은 결코 늙지 않고 무상하지 않으니까 열반은 쇠퇴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말해지기 때문에 열반은 경지예요. 우리가 살아서 체험할 수 있고 열반만이 유일한 피난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자각하라는 것. 그리고 또 뭐 경전 하나 있었는데 하세나장이 죽음이 밀려올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부처님한테 받으니까 죽음이 밀려오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죽음이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공덕을 쌓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덕을 쌓는 일. 공덕을 쌓는 일은 뭔가 덕되는 일을 하는 거죠. 덕 있는 보시를 한다든지 기회를 지킨다든지 삼보에 귀의한다든지 그 다음에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일. 그 일이 죽음을 밀려올 때는 그 일밖에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세밀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사마타도 하지만 윗바사나의 관찰력을 키워놓으면요. 죽음의 순간을 관찰하면서 갈 거예요. 딱 죽음이 오는 순간이 정확하게 통찰이 딱 꿰뚫으면서 이렇게 이 생을 마무리하고 그 지혜로 다음 생으로 연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쓴 논문이에요. 이거는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초기 불교 및 상자 불교에서 죽음의 명상이라고 저도 2007년도에 쓴 논문이더라고요. 죽음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수행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부정관. 이건 염처경이나 대념처경에 나오고 초기 불교에서 시신을 대상으로 한 부정관은 죽음 명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날라요 스님이 제 논문을 보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좀 더 수행하는 방법을 더 많이 한 거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이 앙구타라 니카야와 청정도론에 나와 있어요. 비구들이여 사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으면 큰 결실,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이르고 불사를 목적으로 한다. 한 번 먹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쉬고 나서 들이쉬는 동안에 살 것이다. 어쨌든 살 것이라는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죽음을 상기하는 수행이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마라나 산야라고 해서 인식경에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 닦으면 생명에 대한 집착이 극복되고 분명한 알을 얻게 되어 궁극적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불사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제가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논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보호하는 명상에서 죽음 명상이 들어가 있어요. 붓다의 덕에 대한 마음 챙김, 자해 명상, 부정관이 있고 이제 부정관은 이제 죽음 명상하고 연결된다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죽음 명상, 언제 닥쳐올 줄 모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상기하며 이게 마라나사티,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굳은 결의로 게으르지 않고 수행에 임할 마음을 일으킵니다. 나의 죽음은 확실하고 나의 삶은 불확실하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죽음, 죽음, 죽음. 저는 이 3번과 4번 사이에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그 죽음은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도 올 수 있다. 거기서 죽음, 죽음, 죽음. 그 문구도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이게 기본 문구예요. 죽음 명상.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앞으로 와야 되네. 요거는 지금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네요. 왜 똑같은 게 더 있죠? 요게 지워져야 되는데. 요거를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걸 먼저 했네요. 자, 요거는 이제 이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생각나서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똑같나? 네. 하나 또 지워야겠네. 왜 똑같은 걸 두 개를 해놨을까? 자, 마지막 이제 경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승사자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거는 저승사자보다는 신의 사자경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봅니다. 목격을 합니다. 이미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아니라도 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노인, 병자, 죽은 자라는 신성한 메신저를 인지하지 못할 때, 즉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숨겨진 경고 신호를 놓칠 때, 이 경고 신호는 나도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경고 신호를 놓칠 때 태만해지고 무모하게 행동하여 끔찍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좋지 않은 업을 지을 수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늙음,
노화, 그다음에 병들 수 있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좋지 않은 업을 짓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경전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나는 다른 사문이나 혹은 바라본에게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 문제를 잘 알고 내 스스로 보고 내 스스로 이해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저승사자 여기서는 신의 사자라고 하죠. 저승사자는 아니에요. 이들이 와서 뭐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저승에. 대와 두타라고 하니까 신의 사자가 맞습니다. 이 말은. 어쨌든 신의 사자, 천신들이 보낸 이 세 명의 사자예요. 그들에게 경고를 받은 게으른 사람들은 오랜 기간 고통받는 낮은 존재의 무리에 태어난다. 저승사자에게 경고를 받은 훌륭하고 참된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성스러운 교법에 게으르지 않고 생사의 원인인 집착에서 두려움을 보며 집착하지 않고 생사가 멸절한 열반을 얻고 해를 하리. 안전함을 얻은 그들은 행복하고 열반만이 안전함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모든 오요모를 놓아버려 평화로우며 모든 원함과 두려움을 건넜고 윤회의 모든 고통을 초월했네. 게으르지 않고 집착에서 두려움을 보면서 집착을 끊고 열반을 도달하는. 우리가 하는 수행은 이렇게 죽음과 연결돼서 죽음을 잘 이해하면서 수행하자. 죽음을 나의 삶의 한 파트로 항상 떠올리면서 해고를 통해서 떠올리면서 또는 호흡 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떠올리던 항상 떠올리면서 수행에 이제 전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몇 장 더 넣어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이 끝났습니다. 음악장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죽음에 대한 명상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어떠세요? 느낌들이? 한 말씀씩 하셔요. 비디오 켜신 분들은. 석진호 선생님 어떠십니까?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예. 아까 거기 그게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 그 4대 요소가 이렇게 분해돼 나가는 거. 아, 그 보니까 요즘 진짜 몸도 무겁다. 이런 이야기 흔히 하는데, 아, 이게 지금 그 지대가 이 작동, 땅의 요소가, 작동 네,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확실히 덜 하죠. 지금 활동도 덜 그러죠. 하고, 더 이제 좀 게을러지는, 뭐 마음은 게으른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몸이 움직임이 자꾸 게을러지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잊지 말고 죽음이 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덜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죽는 거지 하고서. 근데 특히 그냥 아까 말 중에 그 예,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지금 여기라는 말이 그게 되게 오늘 많이 들어오네요. 예, 죽음을 생각을 하기는 하고, 뭐 그래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뭐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준비하는 거는 그건 지금 이 순간이구나라는 생각.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내일 일은 정말 모르죠. 그러니까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먼저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 몰라요. 밤새 갈 수도 있습니다. 숨 들어마셨는데 안 내쉬면은 그리고 몇 분 지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순간은 누구도 어떻게 와서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는데 아무 손 못 쓰고 그냥 갈 수도 있고요. 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운전 잘했는데 괜히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사건이 그냥 내 삶에서 그냥 바로
하루 책절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더 잘 살아야겠다.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내가 공덕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결국은 공덕이 되는 행위만을 내가 가지고 이 생을 마친다면은 그래도 좀 다음 생으로 연결될 때 뭔가 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는가. 당장 금생에 수타원부터 아라한 중에 성인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공덕을 쌓는 행위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 공덕을 쌓는 행위고요. 명상하는 것도 더더욱이 그렇고, 계를 잘 지키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뭔가 베푸는 것도 그렇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헛된 것이 아니라 다들 그게 누적돼 가지고, 물론 그 조건이 또 사라지고 또 무상하니까 변하지만은, 변하면 계속 좋은 조건 만들면 좋은 결과들을 얻지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들을 경험하니까. 죽음 명상은 그 죽음이 코앞에 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라. 유익한 공덕이 되는 일. 그게 저는 우리가 하는 명상이에요. 마음챙기 황립수행이든 해부학적인 명상을 하든 요소들에 대한 명상을 하든 죽음 명상을 하든 느낌을 관찰하든 또는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이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든 그 순간순간이 공덕을 쌓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열심히 됩니다. 뭐 하나만 한데 결국은 죽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같이 간다니까요. 내 마음에 이 업이 가지고 업의 결실들을 거두면서 다음 생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에서 뿌린 업만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과거 생에 뿌린 업들도 또 합세해가지고 다음 생으로 연결됩니다. 계속. 그리고 결과를 받으면 사라지고 그 과보를 받으면. 그러니까 훨씬 좀 더 편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서도 신중하고 또 뭐 다른 질문 아니면 뭐 다른 질문이 아니라 좋습니다. 전윤갑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좀 느끼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번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호흡하자는 게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네, 마지막 호흡이 될 수 있구나라고 네. 자각하면서 수행하자는 거니까. 그걸 자주 아까 떠올리면 네, 네, 좋아요. 네. 아까 뭐 들숨이나 또는 날숨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할 때 예. 그거를 그냥 계속 좀 오랜 기간 반복해서 그렇게 해도 되나요? 뭐 예를 들어 물론이죠. 네, 네. 오랜 기간 해도 되고요. 들숨, 날숨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들숨할 때는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떠올리고 날숨할 때는 편히 내려놓고 또 들숨할 때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날숨할 때는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반복하는 거죠. 뭐 이게 들숨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알아차리겠다는 부담을 좀 덜 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네네 아나파나사티 이제 호흡을 할 때는 알아차림을 해야죠, 당연히. 네. 근데 알아차림만이 유일한 수행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호흡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 명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늘 이게 알고 있었는데 한 호흡 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 호흡을 하는 순간에 죽음을 떠올리면은 죽음 호흡 명상이 됩니다. 죽음을 주제로 한 호흡 명상을 하는 거예요. 들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이쉬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 내쉬면서 또 내려놓고. 내려놓는 것은 결국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들인데 내려놓자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 호흡을 알아차리면은 숨이 보통 때보다 약간 더 길어지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안정돼서 그래요. 안정돼서 네. 마음이 안정되면 호흡이 길어져요. 네. 1분 내 보통
호흡을 1분에 10번에서 12번, 뭐 13번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알아차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다른 명상을 하면요. 8번 이하로 내려가 버려요. 그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안정된 마음이 호흡을 천천히 하고 천천히 들어마시게 해줍니다. 그럼 좀 내가 의도적으로 길게 하나 말. 자기가 보면 알지. 네. 그냥 딱 이렇게 가라앉아요. 제가 그거 재봤어요. 눈 뜨고서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1분에 몇 번 숨을 쉬나 하고서 호흡 명상을 하면서 자유 명상을 하면서도. 근데 거의 비슷해요. 호흡이 딱 들더라고요. 그럼 호흡 안 할 때는 언제나 하고 보니까는 한 12번 하는데 호흡하면 이게 3분의 1이 하더라고요. 8번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또 빨라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그거는 뭐 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김문수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공부하면서 경험이 있을까? 오늘 공부하는 거 별로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변하진 않았고요. 이게 하다 인생이 이게 무상하다고 느껴지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밀려오면서 예, 예, 한 달 동안 앉아서 그냥 허망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이거 몇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제 인생이 참 무상하다. 근데 인생이 무상하다고 생각하실 때 인생은 허망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요? 그러는 거. 그러니까 허망한 게 아니라 무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냥 무상해요. 그냥 누구나 다 무상해. 다 변하고 있어요. 핵심은 변화하는데 그냥 변화하지는 않아요. 조건에 의해서 변화해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세나데 왕이 죽음이 밀려올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이 물으니까 세존이시여 죽음이 밀려온다면 공덕을 쌓는 일 외에 할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죽음이 밀려와서 지금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순간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공덕을 쌓는 다양한 일 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지 죽음 명상을 한다든지 해부학적인 요소로서 뭐 피부, 살, 뼈 하든지 또는 지수화풍의 사대를 관찰하든지 자의 마음을 일으키든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뭐 일으키든지 호흡에 아나파나사티 호흡 마음생기 명상을 하든지 호흡하면서 죽음 명상을 하든지 이게 다 내가 지금 하는 공덕이 되는 행위들이에요. 그걸 하면 돼요. 예.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가끔씩 이제 잠에서 깼는데 이게 이 의식이 좀 명료해지면서 인생이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저만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죽음의 공포가 탁 밀려오면서. 그건 저만 좋은 그런가요? 근데 아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죠. 근데 그건 좋은 계기예요. 아 그래 죽는다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삶적으로 이제 주의를 돌려서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죽는 동안에 내가 한 행위가 이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어지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죽은 다음에 내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도 실제로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붙다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이어지더라 했으니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신뢰를 하고 부처님이 뭐 사기치려고 그러셨겠어요. 당신이 직접 본 것밖에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정말 정직하신 분이고 당신이 말한 대로 사신 분이고 사신 대로 말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신뢰해도 된다. 신뢰한다고 나한테 해가 될 거 아무것도 없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나한테 훨씬 더 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마음을 열고 부처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지요. 네, 그 알겠습니다. 허무함이 밀려올 때, 허무함이 밀려와서 힘들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할 수 있지라고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뭔가 공덕이 되는 행위, 최선의 행위를 하면은 점점점 가라앉아요. 안정되고. 피상적으로 무상하니까 관념적인 관념적으로 무상을 생각하고 진짜 무상을 경험할 때는 그냥 무상한 것을 그냥 흘러가는 그냥
그냥 펼쳐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깨어 있고 거기에 동요를 받지 않고 나의 죽음이든 남의 죽음이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죽음 명상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죽음은 중생들에게는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을 것이니 죽기 전에 잘 살자 이런 뜻이에요. 잘의 내용은 계정의 사막을 갖추는 거고요. 남에게 베푸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보시하고 계정의 사막을 갖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 덜 내고 또 한 말씀 하셔요. 네. 우리 윤중부 선생님도 한 말씀 하셔요. 오늘 한 말씀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오늘 배움이 참 귀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 지혜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죽을 때 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여여한 마음으로 그냥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발에서 이 창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느낄 정도이고 싶어요.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아까 잠시 그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날숨에 예. 하면서 근데 진짜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용 그냥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 교수님의 그 강의 내용 쭉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네. 네. 근데 좀 한 발 더 갔네요, 그죠? 네? 잘 죽는데 한 발 더 나아가셨다. 더 잘 죽을 수 있는 더 잘 죽을 한 발 더 다가가셨다고. 네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황현아 선생님도 한 말씀 하세요. 교수님, 저는 공부하면 할수록 앞으로 공부해왔던 게 잘못 공부해왔던 것 같은 얘기.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이요? 아니요, 그냥 막 이래 뭐고 왜 젊었을 때부터 불교 공부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가족도 괴롭히면서 내 혼자 수행한다고 막 쫓아다니는 게 지금은 가족을 괴롭히면서 가족은 뭐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면서 다니셨어요? 아니요, 뭐 집에 밥도 안 주고 뭐 집 떠났으니까. 집에 밥도 안 주고 집 떠나 있어서 그래 다 굶어 죽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아직까지 그 이런 수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러시군요. 이제 그런데 좀 잘해주세요.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그만큼 됐죠. 했으면 제가 그 체험이 제가 좀 공부한 만큼 제가 돼야 되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공부 많이 해야겠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해오신 공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공부하는 인연을 만난 거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충인 선생님 한 말씀 하셔요. 오늘의 소감, 공부 소감. 이런 것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 하면서 느꼈던 게. 그래서 이따가 자면서 한번 죽음 명상을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면서? 잠들 때. 네. 잠들 때 죽음 명상을 하면은 좀 편안하게 금방 잠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것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잠들 때 하시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조금 더 약해지겠죠. 딱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한다. 많이 약해지고 줄어들죠. 그죠? 예. 또 오늘 하루가 또 한번 돌이켜지고 그러면서 내일을 생각하는 잠자리보다는 죽음을 생각하는 잠자리,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그거를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성인들한테 이제 숲속에서 이제 이렇게 명상 이제 걸으면서 하실 때 네.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 걷기 명상 하면서 자, 잠시 내가 숨 한 번 지금 들이마시다가 죽음이 올 수도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해갖고 저는 제가 서울대에서 강의하면서 젊은 우리 학생들한테, 학부 학생들한테 그 수업과 수업 사이에 명상을 시켰잖아요. 뭐 다 이제 올려놓은 자료도 있지만은 그때 죽음 명상을 가끔 시켜요. 초반부에. 애들이 깜짝 놀래요. 자각을 하더라고요. 아, 죽음 명상하면서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뭐 이제 뭐 20대 초반 애들이 뭐 죽음을 생각하겠어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 굉장히 신선했다고. 제가 지금 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확 시야가 좀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대신에 이제 주위에서 천천히 좀 해야지. 또 김덕자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죽음 명상 하면서 7가지 명상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이렇게 접목이 되는 그런 요소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집착을 끊는 구조적인 거는, 집중은 잘 돼요. 피부, 살, 뼈, 이런 건 집중이 잘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생활에서,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자해경을 틀어달라 그럴까? 이런 어떤 준비, 그리고 4대 요소에 대해서 이제 호흡을 할 때 교수님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들숨 날숨을 할 때 예. 죽음을 같이 이렇게 떠올리면 죽음 명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죽음 명상이 삶에서 굉장히 어떤 수행의 효과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빨리 다가오긴 하는데 산매에 드는 거는 가능한가요? 죽음 명상으로? 죽음 명상은 근접산매까지 들어가요. 음, 죽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근접산매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접산매까지요? 근접산매는 5가지 덮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니까 죽음 명상은 근접산매를 이룬 다음에 다른 명상으로 전환하든지 윗바사나로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사보호 명상의 마지막에 죽음 명상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죽음 명상하면서 산매에 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 명상하면서 마음이 네. 욕심도 분노도 없고 음. 나태함, 게으름, 졸음도 없고 예컨대 그런 상태가 딱 되잖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의심도 없는 상태가 된다면은 짧지만은 근접산매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음. 죽음 명상하면은 이렇게 확 이게 깨어나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근접산매의 일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근접산매다. 근접산매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유지가 잘 되는 산매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아직 본산매에 못 들어가는 산매니까. 하지만 5개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니까. 네네. 산매에 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해부학적인 요소도 그렇고 4대 요소들에 대한 명상도 그렇고 이제 해부학적인 요소는 초선 그거는 그다음에 요소들에 대한 명상과 그다음에 죽음의 명상은 이건 근접산매로 들어가요. 근접산매까지 가요. 네. 김정림 선생님, 도영 스님, 금선 스님은 지금 비디오를 안 끄셨는데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말씀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5장 앞에다가 아직 스크립은 제가 죽음 명상에 대한 스크립은 아직 공유를 안 해놨는데 그거는 제가 만들어서 공유해드리고요. 5장 21분인가 22분 걸리더라고요. 앞에 해부학적인 부분과 요소들과 결합돼서 이게 명상이 축적되더라고요. 앞에 거 없고 이게 죽음 명상 가는 게 아니라 소리 들어오시면은 한번 오늘 저녁에 해보시든지
일주일 동안에 이 죽음 명상을 위주로 한 그 오디오 음성 파일을 좀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자고요. 실제로. 이걸 자꾸 연습해 보면은요, 이제 내가 숙달되면은 남들한테 가르치기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공부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명상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저는 이제 마시 방식으로 또 자연 명상과 윗바사나 명상 위주로 때때로 이제 호흡 명상만 이렇게 했는데, 아, 그렇지. 부처님은 실제로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 명상 방법, 사마타 방법을 가르치셨지. 제가 오종신간에 대한 논문도 쓰고서도. 근데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지 하니까는 너무 수행에, 앉아서 명상, 좌선하는 수행을 해야만 그것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라도 피부, 살, 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피부, 여기 두피, 그 다음에 뭐 흙, 또는 딱, 지수화풍 하나하나 할 수도 있고, 죽음은 뭐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할 수도 있고, 그때 이 삼매에 도움이 되는 이 명상들을 일으키면은 그것이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요즘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좌선할 때는 윗바사나 위주로 또 자연명상 위주로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시간 동안 앞으로 남은 이제 느낌과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들도 또 연결돼서 나오겠지만, 읽어가시면서 명상 진도에 따라서 천천히 나가시면서 음성 지금 1, 2, 3단계까지 했으니까 들으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거나 경험하신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면 될까요? 영상을 22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한 분 한 분 말씀 듣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상은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자,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에 느낌에 대한 공부하겠습니다. 예,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